수천 년 전, 천지의 연기가 수천 년간의 보살핌을 거쳐 거대한 에너지의 훈이한 진주를 낳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훈이한 진주에 의해 희석된 연기는 너무 섞여 있었습니다. 선인 에너지와 마귀 에너지가 뒤섞여 있어 분리하기 어려웠다. 원시천조는 테이질런과 그의 동생 심공보를 보내 훈이한 진주를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밀려났고 테이진인의 모습은 망가졌습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훈이한 진주로 달려갔다. 떠다니고 가라앉는 것이 그의 손의 힘으로 바뀌어 훈이한 진주를 단단히 묶어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했다. 내가 날 때렸어. 내가 날 때렸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통합된 훈이한 진주를 부러워한 테이질런과 생공바오는 그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연금로가 떨어져서 훈원 진주를 직접 빼앗았습니다. 원시천조는 결국 행동을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보장된 방법을 사용하여 훈이한 진주를 포획하고 삼중진화로 그것을 영주와 마법의 알약으로 정제했습니다. 마법의 알약은 세상에 재앙을 가져올 마법의 알약을 낳을 것이고 그것은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시천조는 마법의 알약에 천상의 저주를 걸었습니다. 3년 후 천둥이 내려와 마법의 알약을 파괴할 것이다. 영주, 명주는 불멸의 에너지로 만들어졌으며 매우 친절하다. 만약 인간으로 환생한다면 반드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천탄관을 지키고 악마 부족에 저항한 리징은 운명의 사람이었다. 원시천존은 두 구슬을 보물 연꽃에 넣었다. 테이진이는 진주를 진탄관으로 가져가 이정의 셋째 아들로 환생시켰다. 천조는 진주를 나타라고 이름 붙였다. 저는 쿤룬의 12금 선인 중 11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영주를 수련할 수 있다면 마지막 자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수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님. 수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님. 원석천존이 앉았을 때 심공보는 가장 근면한 제자였다. 하지만 그의 가난한 가문적 배경 때문에 12선인의 마지막 자리는 그의 형에게 주어질 예정이었다. 심공보는 매우 화가 나서 이 분노를 삼킬 수 없었다. 그는 또한 전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은부인은 천탄관에서 3년 동안 임신했지만 테이진인이 나타날 때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두 사람은 출산이 없는 3년의 임신이 영주가 환생하기를 기다리는 것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심공보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결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부적 2개를 던졌다. 테이즐런이 주문을 외우려던 순간 리멘션의 집사가 나타났다. 그가 수랑아리라는 건 알지만 그는 당신에게 좋은 술도 주었다. 와인에 약물이 들어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바오리안이 주문을 걸었고 타이질런 외에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타이질런이 마신 모든 와인을 때려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방금 악몽을 꾼 것 같습니다. 타이는 마침내 깨어나 주문을 계속할 준비를 했지만 그는 바오리안을 엄숙하게 바라보며 다음 단계를 밟는 것을 꺼렸다. 긴 침묵 후 1년의 작업을 거친 후 나는 5번 중 4번을 잘못 입력했습니다. 내가 또 실수를 하면 바올리안은 자동으로 나를 잠그고 다시 시도하기 전에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려도 지문을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해냈어. 바오리안을 진지하게 죽이면 마침내 영주와 마법의 알약을 여는데 성공했어. 가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해 그녀를 죽이고 싶어 했어. 리징은 제때에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남자는 꼭두각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생공바오가 소매에 꼼수를 숨겨서 꼭두각시를 만들어 진주를 가져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법진이 형성되었고 상황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마법의 알약이 마침내 잉 부인의 뱃속으로 들어가 악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나타가 태어났을 때 그의 팔에서 머리만 튀어나왔고 그는 즉시 불길 속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불주문을 사용하여 파괴를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타이이가 챙쿤서클을 만들어 그의 몸속의 악을 성공적으로 억누를 때까지 말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테이즐런은 행동을 취하려 합니다. 내 아이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 내 아이를 다치게 하지 마세요.
리징은 마치 칼에 찔린 듯한 마음을 느꼈다. 결국 이것은 그녀의 살과 피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사람들에게 아이를 놓아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테이즐러는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설령 아이의 목숨을 살려주더라도 3년 이상 살 수 없을 것이다. 원시천존이 마법약에 내린 천상한난 저주는 깨지지 않는 족쇄와 같았다. 3년 후 벼락은 그의 목숨을 앗아갈 운명이었다. 리징은 쿨룬으로 가는 길에서 테이즐런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쿨룬에서 돌아왔을 때 나타는 인간 세상에서 많이 성장해 있었는데 땅에서 1년을 보내고 하늘에서 1일을 보냈습니다. 나타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리저널 전체를 나타에게 포위당했다. 나타의 파괴력이 너무 강해서 셔틀콕을 차는 것조차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리징이 떠난 후 천탕관의 악마와 괴물을 죽이는 임무가 잉 부인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너무 바빠서 나타와 동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열어. 당신들도 다 오게 할게. 어머니. 그가 나갈 때마다 나타는 몰래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다. 타이이가 남긴 2마리의 장벽 짐승이 문을 열었다. 그들은 삼성두이 유물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IQ는 약간 뒤떨어져 있었다. 나타가 사람들을 놀리려고 작은 꼼수를 쓸 때마다 문은 장식이 되었고 나타가 밖으로 달려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천당관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질렸습니다. 비록 나타가 살 날이 2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경의 간청에 따라 테이즐러는 마침내 그를 제자로 삼아 악마와 괴물을 죽이는 기술을 가르쳐 그의 완고함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나타를 복종시키는 비결은 이 그림에 숨겨져 있습니다. 나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빨려들었다. 그는 솔의 도움으로 세상을 원하는 대로 바꾸었다. 그는 요정의 나라를 여행하며 하늘과 땅 사이를 노래했다. 하지만 나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타이이의 쿨룬 마법이었다. 테이즐러는 변신의 속임수를 써서 나타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테이즐러는 그에게 공식을 주고 천천히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테이즐러는 이제 그와 싸울 시간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동작을 반년 동안 연습한 뒤에야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내자의 재능은 놀라웠다. 그는 단 한 번의 오후에 이 동작을 완벽하게 익혔고 심지어 변형 기술의 고급 버전도 익혔다. 타이이도 아직 살아있는 생명체로 변신할 수 없지만 나타는 변신에 매우 능숙해서 타이이를 놀린다. 타이이는 새로운 수법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자 나타는 알게 된다. 이 뚱뚱한 남자는 사타구니에 이렇게 많은 보물을 숨겨놓았다. 나타는 타이이의 사타구니에 상인조 모드를 직접 활성화했다. 다행히 이정과 그의 아내가 제때 도착했어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나타는 그가 앞으로 악마를 죽이고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즉시 거부했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괴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사람들에게 이롭게 해야 합니까? 리징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당신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진짜 정체는 사실. 이를 듣고 환생한 영주나타는 이를 믿고 산과 강 설계의 가상 세계에 2년 동안 머물며 악마를 죽이고 괴물을 없애는 기술을 헌신적으로 배우고 미래의 사람들에게 이로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제지되었지만 나타의 타고난 적대감은 바꿀 수 없었다. 모의 전투에서 매번 그는 괴물을 없애기 위해 사람들의 안전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발생한 피해와 사상자는 괴물보다 더 컸다. 타이즐러는 어쩔 수 없었다. 마법 무기를 압수한 것도 처벌이었지만 다음 순간 나타는 실제로 지리안장산 붓을 훔쳐 도망쳤습니다. 그가 나가자마자 나타는 문제를 일으키러 온 바다 악마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나타의 옛 습관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악마를 없애고 싶었을 뿐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두 편을 쫓는 동안 나타는 길을 따라 모든 것을 파괴하고 모든 사람을 겁먹게 했습니다. 내자는 야크샤가 어린 소녀를 납치할 때까지 마법을 멈췄다. 하지만 이로 인해 오해가 생겼다. 내자는 어린 소녀를 납치했다. 나타는 예차를 바닷가까지 쫓아가서 물속으로 뛰어들어 도망치려고 했지만 물표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순식간에 청년은 바람처럼 빠르게 공격했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괴물은 쓰러졌다. 눈 깜짝할 새에 그는 자신의 크레딧이 아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경로했고 두 사람은 즉시 싸우기 시작했다. 남자의 변장이 벗겨져 뿔이 난 아름다운 소년이 드러났다.
내자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것도 괴물이 아닌가? 하지만 소년의 눈은 날카로웠고 그는 전혀 약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주먹과 발로 앞뒤로 싸웠고 누가 더 나은지 알기 어려웠다.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우던 바로 그때 예찬은 거품을 뱉어내어 만진 사람 모두에게 뿌렸다. 나타와 소년은 즉시 멈췄다. 그 어린 소년은 예차에게 삼켜졌다. 내자는 여전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브랜딩하고 있었지만 청년이 선두를 차지했다. 그는 바람처럼 민첩했고 모든 거품 함정을 민첩하게 피했다. 한 번의 펀치로 그는 어린 소녀를 구해냈다. 이때 내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돌로 변한 손을 사용하여 거품 포위에서 벗어났다. 야크사는 보호를 위해 또 다른 거품원을 뱉어냈다. 내자는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 돌로 변한 소년을 붙잡았다. 먼저 그는 그것을 방패로 사용하여 모든 거품을 막았고 그 다음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여 야크샤를 좌우로 때렸는데 반격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야크샤가 엎드려 자비를 빌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자 나타는 해독제를 얻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내자는 그들의 콧물을 온몸에 발랐다. 이 재밌는 움직임이 소년의 목숨을 구했다.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 내자는 마침내 자신과 동등하게 어울리고 셔틀콕을 즐겁게 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쉬운 순간일 수도 있다.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왔다. 아오빙은 즉시 이 사람들을 피했다. 그들은 경로했고 나타가 어린 소녀를 납치했다고 생각했다. 하이에는 이 일을 몰랐다. 그가 어떻게 설명하든 사람들은 나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엄청난 오해 속에서 나타는 화가 났다. 그는 다시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했고 타이와 그의 부모가 도착하여 엉망진창을 치울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부터 나타는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반면 아오빙이라는 소녀는 용왕의 아들이자 영주의 환생으로 밝혀졌습니다. 3년 전 생공바오는 영주를 훔쳐 용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오빙은 운명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용족은 큰 공헌을 했지만 여전히 악마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들은 천상의 법정이 악마와 짐승과 싸우는 것을 도왔기 때문에 여기에 거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법정은 항상 용족의 힘을 경계해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다 괴물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되었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바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용왕은 아들 오비가 운명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영혼 진주를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래에 그는 연옥에서 벗어나 천상의 신이라는 칭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생공바오도 자신이 12금선인의 가장 좋은 후보임을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이제 아오빙은 생공바오에게 패배하고 놀라운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마법의 알약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나타는 정말 그렇게 사악한가? 해변에서의 싸움 이후 그는 우울해져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10일 후에 나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도시에 있는 탕관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겠다고 온 부인이 말할 때까지 그는 기운을 북돋우지 못했다. 나는 돌아서서 초대장을 써서 아오빙에게 건네주었다. 하지만 아오빙이 진실을 알게 되자 그는 딜레마에 빠졌다. 너는 또한 나의 유일한 친구이다. 시간이 흘러 내자의 생일이 되었지만 그는 오늘이 자신이 죽을 날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오빙은 큰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날을 위해 모든 용들이 가장 단단한 용비늘을 합쳐 만용갑옷을 만들어 그에게 주었습니다. 아오빙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듯했습니다. 반면 생공바오는 나타를 먼저 찾아 그의 정체를 밝혔다. 그는 나타에게 진실을 말했다. 생공, 여기서 뭐해? 생공이 생일을 알린다. 이날 리징이 나타에게 행운의 부적을 주었다. 테이즐러는 공식적으로 불창 훈철령을 나타에게 물려주었고 평소에 비행돼지 탈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비행돼지는 주인의 특성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나타의 자리에서 그들은 바람불바퀴 한 쌍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나타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부모님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영영 구슬이라고 거짓말하고 사격 연습을 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를 가두고 죽을 때까지 고문하고 싶었어요. 이 바보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당신의 명예를 보호하세요. 내자는 하늘과 땅의 원을 제거하고 모든 제한도 제거했습니다. 그의 악마적 본성은 완전히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그의 완전한 형태입니다. 나타는 살인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챙쿤서클을 찾아야만 정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챙쿤서클은 폭력의 궁전으로 떨어졌습니다. 나타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한 그는 타이이와 그의 부모를 죽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침묵시키고 재앙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아오빙이 길조에 나타난다면 그는 사람들로부터 구세주로 여겨질 것입니다. 오빙과 일로신 공보는 그에게 아무리 연습해도 신에게 존경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표범의 정령이기는 하지만 사람으로 수련한 뒤에는 괴수가 되었고 마음속의 성의 경계는 산과 같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옮길 수 없다는 현명한 말씀을 하셨다.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 여기서 나타의 로켓포는 이미 그의 머리를 향해 똑바로 겨누어져 있었다. 그가 재앙을 일으키려던 바로 그때 아오빙이 달려나와 그를 막았다. 아오빙은 성공적으로 나타를 붙잡은 후 재빨리 챙쿤서클을 타이에게 건네주었다. 내자는 다시 악마 소년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마음속 분노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회복한 후 봉화 바퀴를 밟고 떠나려고 돌아섰다. 그러나 떠나려고 했던 아오빙은 그 자리에서 노출되었다. 타이이는 그때 갑자기 깨달았다. 영주봉이는 원래 용족이 훔친 것입니다. 모두가 이것이 용족에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센 공바오의 산바람이 불면서 아오빙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거대한 파도를 굴려 공중에 거대한 빙산을 형성하여 천탕 고개 전체를 산채로 묻어 그들을 침묵시켰습니다. 반면 나타는 탈출 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풍화류는 페이주로 돌아와서 그에게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천개 저주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리징은 떠날 준비가 되었지만 천개 저주는 해결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또한 나의 목숨을 내자의 목숨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발 나에게는 비밀로 해주시고 아내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마세요. 내자는 그때 아버지의 힘든 노력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갔다. 양측은 여기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챙쿤서클의 제지하에 나타는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속임수를 쓰기 시작했다. 그가 머리를 돌리자마자 나타와 진신표범이 돌아섰고 나타에게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순식간에 두 사람의 무기가 바뀌었다. 이때 아오빙도 그를 따라잡았다. 그는 불창을 응시하며 사부를 맹렬히 공격했다. 나타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재빨리 전투에 합류했다.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싸움 중에 나타는 타이이를 만났고 타이이는 아무 말 없이 나타를 산허설계 루트로 데려갔다. 바로 뒤따르던 아오빙과 생공바오도 타이이와 함께 루트로 데려갔다. 이제 나타가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리한 장산펜을 잡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땅에서 하늘까지 싸우다가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법의 힘을 사용했지만 결국 묶여서 공 모양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내자는 나와서 부모를 구하기 위해 망치에 맞아 크게 맞았지만 오빙은 그를 쫓을 기회를 잡지 않았다. 대신 그는 돌아서서 용으로 변신하여 빙산이 천탕고개로 직접 밀려나도록 준비했다. 사람들은 이 극도로 긴박한 순간에 도망칠 곳이 없었다. 나타는 일어섰지만 용으로 변신한 아오빙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은 명백했다. 빙산이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첸탕 고개 전체를 산채로 묻어버릴 참이었습니다. 몸부림치지 마세요. 당신은 이 마법의 알약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엿먹어라. 하나쯤은 있을 거야. 강도 맞고 싶지 않아. 악마나 요정이야. 내가 직접 말했어. 결국 나타는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그는 오빙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달랐지만 결국 오빙은 그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천둥이 쳤고 나타는 그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오빙에게 그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운명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운명이 불공평하다면 끝까지 싸워라. 그러자 나타는 훈텔링을 이용해 부모를 묶었다. 부모님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후 그는 번개에 의해 공중으로 빨려나갔다가 다시 벼락에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순간에 하늘을 가로질러 유성처럼 한 인물이 지나갔다. 그것은 아오빙이었다. 그는 모든 것에 상관없이 달려들었다.
그는 만용갑옷을 사용하여 치명적인 벼락에 저항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벼락의 힘이 너무 강해서 결국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나타와 오빙은 손을 꽉 잡았고 영주와 마법 활약의 힘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례 없는 강력한 세력으로 모여서 기적적으로 천둥의 공격을 견뎌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 강인했고 운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항상 미소 짓던 타이이조차도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나는 좋은 주인일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을 함께 할 만한 좋은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눈부신 하얀 빛이 순식간에 번쩍이고 모든 것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바오리아는 폐허에서 판해졌습니다. 나타와 오빌은 다시 땅에 섰습니다. 그들의 몸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재난에서 벗어났다고 여겨졌습니다. 테이 지니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정수리 사마수집은 순식간에 끊어졌고 그는 수백 년의 도교를 잃었습니다. 진 당관의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나타워 오빙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나타의 운명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내자, 악마의 아이가 세상에 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언제 태어날지 결정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삶입니다.